읽겠습니다.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내리기 전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희에게 이르기 전에 그리할지어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소스는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로는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레스 족속에게 화하실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들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펴서 그들의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략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에 대하여 교만하여졌음이라.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모인 모든 분들 또 기도하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스바냐 2장이 맞죠? 우리가 소선지서를 읽다 보니까 너무 짧아요. 언제 순식간에 하박국 지나가고 스바냐 지나가고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언제 여기까지 왔지? 그럴 정도로 막 말씀이 휙휙 지나가고 있습니다. 스바냐 2장 말씀인데 1장부터 해서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 임재하셔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대체적으로 그날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 분노하시는 날, 진노하시는 날, 유다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많은 이방 나라까지도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날이다. 특히 1장 7절에서는 희생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으므로 여호와께서 희생을 준비하고 청할 자들을 구별하셨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제물을 준비하셔서 하나님이 직접 제사를 드리시고 그 천국 잔치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10절에도 1장 10절에도 그날은 참 심판의 날이다 하는 부르짖는 소리, 울음소리, 무너지는 소리가 일어나는 그런 심판의 날이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2장 말씀도 그와 같은 말씀인데 먼저는 유다를 징벌하겠다.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하는 말씀이 1절부터 3절까지 나오고 4절부터 15절까지는 주변 나라들, 이방 나라들에 대한
징벌의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 백성들은 소집합니다. 모이라고 말씀하시는데 1절에 수치를 모르는 백성아 모일지어다 모일지어다 두 번 반복해서 모여라 모여라 시급한 거죠. 빨리 모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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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씩이나 반복해서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이 파렴치한 놈들아 모욕적인 말이죠.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들아 이 파렴치한 놈들아 빨리 모여라 모여라. 언제 모이느냐? 여호와의 진노가 내리기 전에 하나님이 징벌하시기 전에 빨리 모여라 모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날은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사람들은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은 심판을 받는 그런 날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후손들은 자연스럽게 그냥 구원을 받고 이방인들은 멸망받는 날이 아닙니다. 여호와의 날은 악한 자를 심판하시는 그런 날입니다.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악한 자는 심판을 받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지 예루살렘 거민이라고 해서 유다 백성이라고 해서 알아서 구원해 주시고 이방인들은 뭐 의롭든지 악하든 상관없이 무조건 멸망받는 날이 아니라는 얘기죠. 유다 백성이지만은 악을 행하는 자는 멸망을 받을 것이고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의를 행하는 하나님 백성들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여호와의 날에 구원받을 것이라고 안심하지 말고 방심하지 말고 모여라. 여호와의 진노가 내리기 전에 모여라. 내가 누구의 후손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다. 내가 교회 안에 직분자다. 나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사는가? 내가 하나님 백성으로 지금 살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3절에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겸손한 자는 누구예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입니다.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유다 백성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또 유다 백성에게만 심판이 임한 것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아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것이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할 자세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이것이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죠. 전도서 맨 마지막 말씀처럼 이 모든 것을 깨달았으니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도를 행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예수 믿는 사람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겸손하게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이제 4절부터 15절까지는 주변의 이방 나라에 대한 징벌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날에 이방인들에게 어떤 이방인이라고 무조건 징벌이 가해지는 게 아닙니다. 그들 가운데에서도 겸손히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는 대부분의 이방인들에게 가사, 아스골론, 아스돗, 에그론 여긴 다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은 주변에 있는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그 악한 세력 가운데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죠.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아주 대표적인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렛 족속 블레셋 사람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친하니 너를 멸하리라. 이 그렛 족속 블레셋 주변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 있을 것이다. 아름다운 해변이 이렇게 잡초가 무성한 그런 풀밭이 되어서 짐승들이 양떼가 사는 그런 곳이 될 것이다. 그 땅은 유다족 속의 남은 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블레셋 땅을 유다의 남은 자들이 차지할 거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거기서 양떼를 먹일 것이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이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 이어서 모압과 암몬 8절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비방하고 교만하였기 때문에 그들도 역시 심판을 받을 것이다. 모압과 암몬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되고 소금 구덩이가 되어서 영원히 황폐할 것이다. 하나님의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력하고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교만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 아까 앞에 나온 3절의 말씀처럼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고 겸손을 구하라. 겸손을 구하라. 여호와의 규를 지키는 것이 바로 그 겸손이라 미리 말하고 있죠. 또 11절은 하나님이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모든 해변 사람이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를 경배하게 될 것이다. 뭐 해변에 있는 나라, 육지에 있는 나라 뭐 할 것 없이 악을 행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는 말씀입니다. 또 12절 구스 사람들, 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칼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아수르, 니느웨도 황폐할 것이다. 짐승이 그 가운데 때로 누울 것이다. 15절 말씀을 보면은 교만한 자들이죠. 아주 교만한 자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리는 곳이 되었다. 세상에 나밖에 없는 사람, 세상에 나만 있다.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 다른 이는 없다. 자기밖에 모르는 이 땅에 나밖에 없다라는 사람들을 향해서 심판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뭐 교회 안에 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으로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는지를 나타내 보여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아닌가가 드러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고난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뭘까? 회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2절, 3절 말씀 모이라, 모일지어다. 그들이 모여서 뭘 해야 되는가?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범죄에 대해서 분노하고 진노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해야 할 일은 모여서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것, 그 속에는 회개가 담겨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우리가 죄를 범하였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했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다짐하는 것이 이 고난주간에 우리가 모여서 해야 할 일들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하나님 여호와의 날, 환난의 날, 분노의 날, 진노의 날 우리는 그 환난에서 피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 환난에서 면케하여 주시옵소서 한다고 해서 환난이 비껴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환난이 우리를 비껴가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안 오는 것이 아닙니다. 환난의 날은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옵니다. 환난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만 가고 예수 믿는 사람은 비껴가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마스크를 벗고 예배를 드립니다마는 우리가 코로나19 3년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때 코로나19가 교회는 비껴가고 막 절간에만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코로나 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은 안 걸리고 그러지 않았잖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환난이 옵니다.
그런데 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은 똑같이 환난을 당하지만 어떤 은혜가 있느냐? 하나님이 숨겨주신다는 것입니다. 3절 끝에 여호와를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숨김을 얻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숨겨주신다 그랬습니다. 1장 말씀에서는 7절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준비해 주셨다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2장에는 가장 중요한 말씀이 3절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을 분노의 날에 숨겨주신다 그랬습니다. 숨김을 얻으리라. 숨겨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자비로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여러 가지 수식어를 붙입니다마는 저는 오늘 이 숨겨주신 하나님 새로운 발견입니다. 숨겨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아까 찬송가 다른 날과 달리 두 곡을 불렀습니다. 이 숨겨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그 두 찬송이 생각났어요.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401장 2절에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시옵소서. 세상의 환난 누구나 똑같이 당합니다. 그렇지만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는 겸손히 하나님의 규례를 지키는 자들은 하나님이 숨겨주십니다. 또 415장 찬송가 십자가 그늘 아래 십자가 그늘 아래 그 십자가의 그늘로 우리를 숨겨주셨습니다. 마치 암탉이 병아리를 그 날개 아래 품듯이 갑자기 성경에 안 나오는 얘기들이 생각이 났어요. 어미닭이 쪽제비가 이렇게 덤벼드니까 자기 새끼들을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었는데 쪽제비가 이 어미닭을 뜯어 먹는데도 죽어가면서도 병아리를 새끼들을 품에 품고 있는 그런 장면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우리를 십자가 그늘 아래 모으시고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 죽어가시면서도 끝까지 우리를 숨겨주시는 그 주님의 십자가 415장 이 찬송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는 그 십자가 그늘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어미닭이 자기는 죽어가면서도 그 새끼들을 숨겨주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십자가 아래 품어주시고 당신이 죽어가시면서까지도 우리를 숨겨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가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노의 날에, 진노의 날, 환난의 날에 겸손한 자들, 공의를 구하고 겸손을 구하고 여호와를 찾는 자들을 숨겨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사고가 없고 질병에 안 걸리고 어려움이 없고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자식이 속썩이고 질병에 시달리고 때로는 사고도 나고 똑같이 환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겸손하게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숨겨주십니다. 시편 57편 1절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며 사울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게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주님께 피합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합니다. 탈무드에 보면은 저는 그게 성경에 나온 얘기인 줄 알았는데 탈무드에 나오는 얘기래요. 다윗이 적군을 피해서 동굴에 숨어 있는데 거미가 와가지고 동굴 입구를 거미줄을 쳤다 그러잖아요. 평상시에는 다윗이 거미를 그렇게 싫어했대요. 가는 곳마다 거미줄에 걸리니까 아유 이 더러운 거미들 그리고 거미를 그렇게 싫어했는데 그 거미가 와서 동굴 입구를 싹 거미줄로 막으니까 적군이 왔다가 야 이 동굴에 한번 들어가 보자 다윗이 있나 보자 했는데 야 이 거미줄 봐 여기 누가 들어갔겠어 그리고 지나갔다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숨겨주신 거죠. 거미를 통해서
평상시에 그렇게 싫어했던 거미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숨겨주셨어요. 이 시편 57편은 그런 의미가 아닌가. 내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리이다. 나를 숨겨주시는 그 하나님, 나를 감춰주시는, 숨겨주시는 그 하나님. 심판은 모두에게 임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 심판을 입게 될 것입니다. 유다 백성 전체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습니까? 네? 의로운 사람은 안 가고 악한 사람만 끌려간 거 아닙니다. 에스겔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도 포로로 붙잡혀 갔습니다. 그런 고난 속에서도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감춰주시는, 하나님의 숨겨주시는 보호 아래 살게 되지요. 회개하는 자에게도 또 겸손하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도 틀림없이 고난은 옵니다. 성도에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신앙을 주신 것은 어려움을 피하고 어려움을 면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어떤 어려움 중에도 거룩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려고, 모든 환난과 고통 중에도 여호와를 찾고 공의를 행하고 겸손히 여호와의 규례를, 말씀을 지켜 순종하라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는 환난을 면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가 아닙니다. 질병이 없고 문제가 없고 아무 어려움도 없고 그것이 신앙이 좋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신앙의 결과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신앙이 좋은 사람에게는 환난이 없다면 하나님은 필요 없을 것입니다. 그냥 믿음만 좋으면 어떤 어려움도 없으니까 하나님을 찾지도 않겠죠. 신앙이 좋은 것이 어려움을 면하는 것과 연결되지는 않습니다. 신앙은 똑같은 고난과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 환난을 어떻게 대하느냐로 드러납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것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이 없거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가기를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습니다.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그런 겸손한 자들,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여호와를 찾고 공의와 겸손을 구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숨겨주시고 십자가 그늘 아래 피하도록 우리를 감춰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